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건의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BC 588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직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당시 바벨론 군대는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그 작전은 이제 성공하게 이르렀고 마침내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세가만이 남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에 지금 예루살렘은 절제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코앞에 다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백성들은 참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에 내려진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강력한 그 심판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여전히 남겨놓으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음 내 조상들 곧 손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온 전력을 다해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하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벨론의 이러한 침공은 유다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너는 칼에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쟁에서 칼에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전쟁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산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샬롬입니다. 성경에서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안을 뜻합니다. 절대적 평안을 의미하지요. 세상에서 환경에서 사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샬롬을 지금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이 전쟁에 곧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오히려 하나님은 평안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죽음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아니라 복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칼에 맞아 죽거나 불치병으로 시달리다가 죽지 아니하고 너의 그 자연의 수를 다 누리고 그렇게 자연사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느 정도의 권위를 회복한 뒤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통해하며 슬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시드기야에게 그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축복된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그 예언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들을 때 평안을, 위안을,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담대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에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계약, 언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즉 바로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라는 계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실 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니 하나님이 금하셨던,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았던 그 악행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법을, 그 제도를 폐하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혹시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가, 오히려 은혜 가운데에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혹시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이 포위해서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함들을 돌아보니 우리가 동족을 노예로 삼았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것들을 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지금 그들이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노예를 부리고 있다가 노예가 사라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편함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참 귀족이나 왕으로서는 불편한 결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기도 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 직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멸망하는데 노예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자신의 그 나라의 상황 속에서는 이 노예제도는 있으나 마나 하는 사실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이니 이것을 없애자 회개하는 나름대로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들이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제 거의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직전에 딱 놓였는데 그때에 애굽 군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애굽이 유다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지금 이제 함락 직전에 있었는데 반대편에서는 애굽 군대가 오니 잠시 이 예루살렘 함락하는 것을 멈추고 애굽 군대를 상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고관들은 애굽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벨론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숨통이 트이니 잠시 이 위기가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니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그 고관 대신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이 시드기야 왕이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아버리고 또 하나님께 계약했던 그 말씀을 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다시 풀어졌던 노예들을 잡아오게 되어지고 다시 얼마 안 지나서 이 노예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 같으면 이 노예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였는데 지금 애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벨론 손에 넘어가지 않으면 이 노예 제도는 너무나 아까운 제도였던 것입니다. 왕에게 있어서는, 고관들에게 있어서, 귀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노예 제도가 반드시 필요했던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계약했던 것,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그들이 그 세웠던 노예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그들의 모습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습니까? 여러분, 이때에는 하나님과 아니면은 사람과 사람의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갈라놓고 거기를 지나는 가운데에 그들이 계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죽음을 내야 하는 것,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헌신자 버리듯이 저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연약함, 그리고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 기회를 그냥 노리고 있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시드기야 왕은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이기심과 인간적인 그 생각과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21절입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죽음을 앞에서 평안을 예언한 것과 달리 이제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경인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의 생일을 자세히 남겨놓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고 이뿐만 아니라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의 죽음, 축복의 죽음, 평안을 샬롬을 약속했지만 결국에는 그 약속을 스스로가 깨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지 아니하십니다. 그 약속을 깨는 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들이며 인간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드기야처럼 우리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위기가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에 완악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맹세도 해보지만
조금만 숨통이 트이고 나면 그 뜻을 너무나 쉽게 저버려 버리는 그런 우리의 완악함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결단하고 붙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몸된 교회의 귀한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붙들고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조금만 위기가 지나가고 어려움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놓아버리는,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이 혹시나 있지 않은지 오늘 하루 돌아보시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매 순간순간 붙들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편리에 따라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그 샬롬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순종하여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각 가정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에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또한 항암 중에 또 여러 수술을 앞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봉남 지사님 오늘 입원하여 내일 수술하시는데 하나님 평안 주시고 수술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롭게 인출될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 세워지고 우리 나라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편리에 따라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만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며 고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항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입원하여 내일 수술하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수술도 평안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자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삶, 주님 허락하시는 평안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제약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리에 따라 주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평안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루속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항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앞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과 그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에 주님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봉남 집사님 오늘 또한 입원하여 내일 갑상선암 수술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평안 주시고 아버지 수술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가운데에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